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음 주에는 암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 이 시리즈 설교를 한 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를 여러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그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느냐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이 언약적 의무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와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선 세 번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적 의무 조항으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이건 이 말도 세 번 나오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도 세 번 나옵니다. 서로 세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할 서로.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 사랑이나 원수 사랑부터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소박하게 서로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서로는 누굽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소그룹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라는 말을 붙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최소 두세 사람. 그런데 사랑해야 할 서로, 오늘의 주제예요. 사랑해야 할 서로. 그 사랑해야 할 서로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이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연하게 12제자, 그냥 입에 붙은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런 말이 늘 붙어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제가 사랑해야 할 서로 그 12제자를 면면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제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대조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오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배고픈데 그냥 그런 일을 시킨 다음에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 돌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 나가자 이 돌의 크기가 전부 달랐어요. 이때 베드로는 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큰 돌을 갖고 가자. 그래갖고 그냥 자기 배만큼 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큰 돌을 들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돌을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가져가는 거야. 한편 가룟 유다는 야, 배고파갖고 힘도 없는데 뭐 이런 일을 다 시키나. 아무거나 갖다 주지 뭐. 그러면서 조그만 자갈 하나를 그냥 튀기면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그냥 이거를 들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돌들을 모두 자기 무릎 앞에 탁 놓으라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돌들이 다 그냥 음식이 돼버린 거야. 특별히 그날은 중국 요리였습니다. 예. 베드로 앞에는 탕수육, 안드레 앞에는 팔보채, 마태에게는 란지와스, 야고보에게는 짬뽕, 요한에게는 짜장면이 제공되자 모두 입이 그냥 쫙 벌어졌어요. 그러자 조그마한 자갈을 들고 온 가룟 유다의 음식은 무엇인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가룟 유다의 음식을 쳐다보았더니 가룟 유다가 자그마한 단무지 한 그릇을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풍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고즈넉한 이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각자 작은 조약돌 하나씩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번에는 내가 안 속지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끙끙대면서 큰 돌을 하나 딱 들고 왔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빨리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만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각자 가져온 돌로 물탕 튀기 놀이나 하자. 꼴등하는 사람이 동네에 가서 밥을 사오는 거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생각해야 될 때 말해버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자버리고, 차분하게 있어야 될 때 막 행동해버리고, 믿음으로 무리를 막 걷는 것 같더니 막 푹 빠져버리고, 정작 나서야 할 때 뒤로 쏙 빠져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 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 책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 성경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해갖고 성경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미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 책을.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꼭 틀렸다고 합니다. 왜 틀렸는지 아세요? 성격이 급한 나머지 질문을 다 듣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해버려요. 아니, 질문을 들어야지 대답을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제대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끝까지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인격 파탄자죠. 잔머리를 잘 굴리고 처세에 강하고
특히 돈에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기업에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12제자들의 데이터를 놓고 신입사원을 선발했답니다.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신입사원 선발을. 근데 누가 유일한 합격자였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유일한 합격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사람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 배신자의 키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키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군병들이 자기가 가갖고 탁 그냥 마주보고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갖고 잡아갔잖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특사로 차출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건방지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 저것들 그냥 확 다 그냥 불로 까실러 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제정신이냐고. 내가 멸망시키러 온 줄 알아? 구원시키러 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야단을 쳤어요. 걔네들이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니네나 불이나 받아라. 그랬어요. 실제 불을 받았어요. 그렇죠? 불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야, 니네들이 정신이 나갔냐? 제정신이냐? 내가 멸망시키러 온 줄 알아? 구원시키러 왔어.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가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형제가 다 그랬어요. 과격한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화끈해서 좋긴 좋은데 뭐 일이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무리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힘들 겁니다. 마태와 열심당원. 그런데 열심당원이 몇 명이냐면요. 가룟 유다, 요 다데오, 그 다음에 셀롯 땅 시몬,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이 네 사람이나 열심당원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마태와 열심당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누구죠? 전직 세리입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허가받은 강도입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예요. 세리는 성경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창기, 죄인, 세리, 항상 그 기준점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 기준점이 언제나 세리입니다. 왜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이 세리는 로마 제국과 야합해서 동족을 수탈하는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일정 부분은 로마 제국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과급입니다. 때문에 그의 손에는 늘 한 움큼의 세금 영수증과 고지서, 그의 입에는 그냥 과격한 말과 상스러운 욕을 항상 달고 살았고, 그의 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뜯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그의 눈은 탈세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천리안, 그리고 그냥 살결이고 표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코는
돈 냄새라면 사족을 못 쓰는 천리코였습니다. 한편 열심당원, 성경에서는 셀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셀로 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셀로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열심당원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려 4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야, 예수님 어떻게 뽑아도 이런 사람들을 뽑았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냥 물을 흐리는데 4명씩이나 있어요. 그 중에 야, 이 사람은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배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품에 왜 칼을 품고 다녔을까요? 그들이 내건 슬로건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자처하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대원들로 자처했습니다. 한마디로 극렬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성전 정화하는 장면에서 마음이 그냥 확 쏠린 것 같아요. 뿅 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분이야말로 민족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치아의 괴뢰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세리 마테. 그 당시 세리들은 어부들의 그냥 그런 또 이 세금도 그냥 각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랑도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부가 몇 명이에요? 상당수가 어부였단 말이에요. 열심당원들인 시몬, 유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 어떻게 이들이 함께 상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마태는 열심당원들이 지니고 다녔던 살생부 그 최상단에 이름이 올랐을지 모릅니다. 안 봐도 그들의 모습이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싸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달라도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야. 이 두 사람의 독특성이 극명하게 대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오병이었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먹이고자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왜냐하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빌립의 문제는 머리는 비상하고 또 현실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충분히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 있게 없게요? 예,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 빌립의 대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때는 저물었고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현금 인출기도 없어요. 뭐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돈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그런 상황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이상만 그냥 뻥뻥 얘기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교회 짓자 이거야. 교회 지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거야. 그러다가 그냥 교회 팔아넘기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현실적이야. 특히 목사들. 그죠? 목사들 비현실적이에요. 신앙을 그냥 뭐 앞세워갖고 성도들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에 이해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차가운 이성과 칼날 같은 지성을 소유한 그로서는 먹이겠다라고 한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의 생각이 옳습니까? 가룟 유다가 신입사원 1번이라면 2번은 아마 이 빌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이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탁 등장하는 거예요. 야, 근데 성경은 왜 안드레랑 이 빌립을 그때 딱 등장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 나누는 것을 듣다가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어린아이를 꼬실레이션을 해갖고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이 머리를 좀 겸연쩍어 하면서, 그죠? 이거 갖고는 왔는데, 자기도 스스로 겸연쩍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예수님 뭐, 이렇게, 그죠? 야, 현실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교회 이런 사람들 많게요, 적게요? 네, 많아요. 그때 옆에 있는 빌립이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 어이구, 저 창피한 저놈 제자망신 다 시키고 앉았네. 그렇게 눈짓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걔를 그냥 달르고 얼르고 그냥 꼬셨겠어요. 5,000명에 비하면 그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걔 먹으라고 걔가 먹을 만큼의 양을 싸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이게 귀한 거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뭡니까? 빌립은 큰 무리를 바라본 나머지 옆에 계신 주님은 놓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쏙 빼놓고 자신들의 현실만 직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먹일 수 없다. 야, 그 가나안 정탐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걔네들이 보기에 밥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 요 사건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야. 또 한 가지 빌립은 있는 것은 찾지 않고 없는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조그맣더라도 그 있는 게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탁 그냥 헌금했대요. 마음 주셔갖고.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있다가 교회를 사버렸답니다. 건물을 사버렸대요. 그게 그냥 종잣돈이 돼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없는 200데나리온으로 온통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이미 있는 것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빌립이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혔을 때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빌립이 이론적이고 머리만 굴린 데 비해서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마지막은 바돌로메,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 이 사람들도 참 다른 사람들이야. 이 바돌로메로 알려진 나다나엘은 그가 특별히 성경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 빌립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참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마하면 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했을 때 누가 그를 그냥 가로막아갖고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 도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아니에요? 베다니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한 3,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고 예수님 쉬시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었을 때 그거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유대인들이 좀 전에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왜 갑니까? 왜 죽으러 갑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물론 도마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기왕에 믿는 거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자 이거야. 이거 좋은 겁니다. 그냥 주여 주여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철저하게 믿기를 원했던 사람의 대표자예요.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그곳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아니 거의 최고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데오나 또 작은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 안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열심당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5개의 그룹으로 제가 나눠서 대조했는데 결국 12명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셔야 돼. 안 하고는 안 돼.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12제자들의 성격과 특징들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결코 쉬운 상황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아하면 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 자리인데 이 서로 앉는 자리가 또 이 순서가 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막 싸움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기 전에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심각하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돼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냐, 여전히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돼요. 사랑해야 할 서로들이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모델, 새로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지 불과 2-3시간 그 이후에, 아니 1-2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제자들의 하나됨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그런 수준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결단으로, 결심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마음이 합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 간의 서로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드러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뭘 통해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매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분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점철된 파벌주의를 분쇄하고 극복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한 아버지, 한 중보자, 한 믿음, 한 비전, 한 세례, 한 주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사에 충동적이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극단주의자였다면 온건주의자였던 안드레는 성경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인도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중간 역할, 인도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안드레가 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왔던 헬라 사람들 중 하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반로마의 폭력 투사였던 셀로 땅 시몬은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흑해를 건너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역시 열심당원인 다데오, 그는 남부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인도 마드라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아내가 거기 10수년 전에 가봤어요. 도마 성지. 인도는 85%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2.5%입니다. 근데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2.5%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도마가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도마를 인도까지 가게 했습니까?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 성지의 벽에 그 글자가 써 있어요. 그 고백이 그를 거기까지 끌고 갔고 그 숱한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중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현실주의자이고 메사의 계산적인 빌립은 소아시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 기둥에 묶여갖고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당할 때 유언이 있었는데 시신을 그 당시에 관례처럼 행하던 세마포 대신 갈대로 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세마포로 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테, 그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배임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는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순교를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동료들이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남기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은 제자들은 확실히 서로 사랑했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는 순교하는구나. 그런데 저도 순교하라면 못합니다. 솔직히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교자들의 그런 전기를 쫙 뽑아갖고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순교의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 순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할 말을 성령께서 줄 거다. 말만 주십니까?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순교하라고 절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네. 괜히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예화를 순교로 예화를 들어가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명령 주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바보입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에게 순교하라는 그런 명령 주님 주시는 비인격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끌어가시고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개성이 독특하고 강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점잔을 빼고 인사를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나 속에 칼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결코 그들은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아니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들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의 취향을 뛰어넘어서, 나의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나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참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그들이 경험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렸고 또 그들의 이 경험이 참으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펼쳐져 나가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이 명령에 언약적 의무조항에 하나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그 결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하나님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사랑을 흉내내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